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7월 12일 3.1일체 주일 이후 6번째 주일 오후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God is spirit and his worshippers must worship in the spirit and in truth. 성경으로 예배를 준비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203장 하나님의 말씀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라. 광야 같은 세상에 길고 방황할 때 절망 중에 빠진 힘은 하나님 모아서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의 말씀이라. 누구
예배를 위해 이희자 성도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지지는 지지는 짱 이건 아버지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주님께서 하시고 깨어있게 하시고 주님을 하게 하시고 주님께 주는 얘기도 하시고 주님 안에서 아버지 하시고 있는 모든 수고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에서 9절, 18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박춘자 선도님께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9절 말씀, 18절에서 23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그날에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고는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치니라.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반란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에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위기를 넘어 열매 맺는 하나님의 나라의 씨앗에 대한 말씀입니다. 많은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가장 친숙하게 들려주셨던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비유는 너무나 유명해서 우리에게 익숙한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그 당시의 사회 역사적 배경과 마태복음이 처한 상황 속에서 읽으면 그 의미가 완전히 새롭게 다가옵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처음 말씀하시던 당시 이스라엘은 극심한 갈등의 소용돌이 속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거부하는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로마의 압제와 가난 속에서 신음하던 백성들, 민중들, 마태의 공동체 역시 외부의 박해와 내부의 세속적 유혹으로 인해 흔들리고 있었던 그러한 시대적인 상황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흔들리는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던지는 하나님의 전략적 선포임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비유 속 농부는 밭을 가리지 않고 씨를 뿌립니다. 길가에도 뿌리고 돌밭에도 뿌리고 가시떨기에도 뿌리고 그리고 좋은 땅에도 뿌리고 1세기 팔레스타인의 척박한 땅에서 씨앗은 곧 생존이었습니다. 농부가 씨앗을 아무데나 뿌리는 것은 그 당시에 농법으로는 비효율적인 낭비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신비입니다. 하나님은 정결한 자만 골라 복음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은 바로 비유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비유. 세상의 눈에 버려진 땅 같은 그러한 사람들에게까지 차별 없이 복음의 씨앗을 던지시는 하나님의 파격적인 그러한 은혜를 우리는 이 비유를 통해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씨앗이 아니라 바로 그 땅이 문제인 것입니다. 여기서 땅은 이 씨앗을 받는, 이 복음의 씨앗을 받는 사람들의 마음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길가에 뿌려졌다고 하는 이 길가는 어떠한 마음의 상태이겠습니까? 어떠한 마음의 상태 같습니까? 박춘자 성도님, 길가에 뿌려졌다고 했는데 그 길가는 어떠한 사람의 마음 상태인 것 같습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 이자 성도님은 어떤 사람의 마음과 같습니까? 이 길가는 딱딱한. 우리가 길을 가면 길을 다닐 때 길이 어때요? 사람들이 밟고 밟아서 딱딱해지긴 했죠. 바로 이 길가라는 거는 완고해서, 마음이 완고해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 말씀을 튕겨내는 마음을 말합니다. 이게 씨앗이 뿌려져서 뿌리를 내리지 못하게 튕겨내는 이러한 마음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돌밭은 어떤 마음의 상태일 것 같습니까? 이자 성도님. 자가리만. 박춘자 선생님은 어떤 마음의 밭일 것 같습니까? 복음을 전했을 때 어떤 마음의 밭을 돌밭으로 비유를 했을까요? 강박한 사람? 네. 이 돌밭은 여기서 보면은 돌밭에 뿌려진 씨앗은 어떻게 된다 그랬죠? 말씀에서 보면? 박히지 못해. 네,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었어요. 듣긴 들어서 그 즉시는 기뻤어요. 그랬는데 그 속에 뿌리가 없기 때문에 돌밭이니까 뿌리가 내리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란이나 박해가 오면 내가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는데 그걸로 인해서 박해나 환란이 오면은 곧 넘어지는 자들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밭은 환란과 박해 앞에서 감정적으로만 말씀을 받아가지고 얕은 마음 있잖아요. 그래서 뿌리가 내려지지 않은 견고하지 못한 그런 믿음의 마음밭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시떨기의 마음은 어떤 마음밭일까요? 박준자 선생님, 가시떨기는 어떤 마음밭일까요? 마음이 강박한 사람? 마음이 강팍한 사람. 이자 성도님은 가시떨기 마음밭은 어떤 마음밭일까요? 복음을 전했을 때 이게 어떤 마음밭일까요? 가시떨기 같은 마음밭은. 가시떨기 같은 마음밭. 자본이 많이 들어와서 뼈지기를 해. 나지를 못하지. 한 4년. 네.
우리 22절에서 보면은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긴 들었어요. 말씀을 전하니까 들었는데 세상의 염려와 재물에 대한 유혹에 말씀이 막혀서 그런 것이 가득 차 있으니까 가시떨기가 막 가득 차 있으니까 말씀이 막혀서 결실하지 못하는 자의 마음밭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시떨기 같은 마음밭이라는 것은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본질적인 하나님의 자녀들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생명의 말씀이 그러한 가시떨기가 많으니까 그러니까는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본질적인 우리 사람의 정말 본질적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런 생명의 말씀을 받아 영이 사는데 그런 본질을 빼앗긴 분주한 마음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항상 분주하고 바빠요. 항상 마음밭이 복잡해요. 왜요? 온갖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붙들려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결실치를 못하는 것입니다. 마태 공동체는 이 마태복음 쓰여질 당시 이 마태 공동체는 믿음의 공동체죠. 이 마태 공동체는 안과 박으로 힘든 상황에 있었습니다. 유대교와의 결별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믿기 때문에 유대교에서 율법의 행함으로 또 할례를 받음으로 그리고 짐승의 피를 뿌려가지고 이러한 것들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그러한 믿음을 갖게 됐기 때문에 유대교와 결별을 하게 됐고 그 유대교의 결별로 인해 사회적인 고립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믿음의 공동체, 마태 공동체가. 그리고 세상의 유혹은 신앙의 뿌리를 갉아먹는 가시떨기와 같이 그들에게 계속 세상의 유혹이 들어온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끊임없는 경제적 불안과 성공주의라는 세상의 가치관은 마치 가시떨기처럼 사람들의 심령과 영혼을 복잡하게 만들고 가시떨기가 계속 자라고 막 엉겅퀴가 있고 얽혀 있어서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자라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 결국 승리한다는 선언을 하십니다. 길가와 돌밭과 가시떨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은 어떻게 열매를 맺어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말씀이 세상의 어떤 박해나 유혹보다도 더 강력한 생명력을 가지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23절에서 좋은 땅의 특징을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을 다 찾으세요. 찾으셨어요? 자, 2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저기 보세요. 화면에 23절. 네, 여기 보시고. 자, 읽겠습니다. 저 형광펜으로 칠해진대요. 읽겠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좋은 땅이라는 것은 말씀을 듣는 순간 깨닫는 자입니다. 그래서 깨닫는 것이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또는 딱딱한 마음도 있습니다. 견고하지 못합니다. 온갖 세상의 염려와 근심에 쌓여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말씀이 뿌려져서 성령의 능력은 더 강하시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다 부셔내고 다 성령으로 불살라지게 하시고 말씀이 심령과 영혼의 세포에 들어가서 깨달아지게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사랑의 능력이 바로 있는 것입니다. 말씀은 뭐라 그랬어요? 영혼 골수를 쪼갠다 그랬어요. 영혼 골수를 속에서 심령, 영혼 깊은 곳에 뿌리 깊이 내려지게 하는 어떠한 가시밭이던 돌짝밭이던 또한 길가던 하나님의 성령이 불이 임하면 부셔지고 또 살라지고 또 갈아져서 정금과 같이 빚어지고 옥토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의 역사는 바로 이러한 밭들조차 다 갈아엎을 그러한 능력의 하나님이시요, 구원의 하나님이시요, 그 사랑이 그 정도로 크고 넓고 깊고 또한 높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23절에서 좋은 땅의 특징을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라고 정의를 하신 것입니다. 깨닫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깨닫는 순간 돌짝밭이 와르르 무너집니다. 그리고 옥토로 갈아지기 시작합니다. 깨닫는 순간 길가가 옥토로 변합니다. 갈아엎어지는 것입니다. 듣고 깨닫는 순간 어떻게 돼요? 가시떨기가 성령의 불로 불터 소멸되고 그냥 말씀이 뿌리가 깊이 내려지는 것입니다. 어떠한 것도 말씀의 능력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여기서 깨닫는다라는 것은 단순히 정보를 이해하는 그런 지적인 어떠한 그런 생각의 행위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통치를 내 삶의 가치관으로 전면 수용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천한 삶의 자리가 비록 돌밭 같고 가시떨기처럼 느껴질지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의 밭에 당신의 생명을 뿌리고 계시고 또한 그 하나님께로부터 생명력이 뿌리를 내리도록 우리를 갈아엎고 계심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옥토로 갈아엎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분명합니다. 내 마음의 돌을 골라내고 세속의 가시를 쳐내며 성령의 불로 불살라달라고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내 삶의 자리를 내어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 하나님의 영의 임재 속에 우리가 24시간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력을 가지고 내 심령과 영혼 골수를 쪽에 뿌리를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하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와 여러분의 삶은 세상의 위기 속에서도 결코 멈추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되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광스럽게 하신 같이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여 하나님의 자녀 주의 백성의 구원의 놀라운 은혜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 땅입니까? 그 밭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생명력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하고 선포합니다. 아멘. 주의 말씀 앞에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앞에선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주의 부르심 따라 당신의 삶을 그 세상 당신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시간은 중보기도 시간입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얘기는 하나님이 구하는 것마다 주시고 구하는 것보다 더하게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모든 나라는 것까지 통하여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참된 예배자 승리하게 달라고 주여 선포하며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기쁨 주여 아버지 이 시간 주님과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주의 부르심 따라 당신의 삶을 그 삶의 당신 안에서 당신 안에 주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영광 보리라 이 세상을 이긴 주님의 구원사 또한 이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손과 발 되어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의 등한 손길의 온전함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 아멘. 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옵시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 아멘.